시간의 인재록은 13-29번 본문 같습니다. 소제목은 인재선사의 방편 본문으로 했는데 앞에서 인재의 사료관이라든가 사빈주 본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재선사의 방편 본문 중에 잘 알려진 내용인데 오늘 여기서도 인재선사의 방편 본문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자신이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문부터 한번 볼게요. 13-29번에 여산성 금일용처는 진정성계니 완농신변이다. 이 일체 경계에 수처무사하니 경불능하니라. 까지 보입니다. 옆에 그 제목을 내가 칠판에 먼저 적어놨는데 인재선사가 방편 본문으로 제시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경전에서는 방편과 진실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방편 본문은 방편 지혜로 설하고 있는 방편 본문인데 그것은 방편 언어거든요. 우리 본문이라든가 방편 언설명구로 설하는 것인데 이 방편 본문은 진실,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진열심의 지혜가 되고 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본문을 이제 재물조사가 설하는데 이제는 경전에서 설하는 이런 본문을 의변이라든가 의통이라든가 이런 언어를 사용해요. 그것은 이제 옷을 입은 모습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자신이 어떤 옷을 입고서 이렇게 수행성들에게 방편 본문을 제시하는가. 그래서 방편 언어를 옷을 입고서 수행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방편 본문을 설하고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의변이라든가 의통이라든가 이런 언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흥규기선사, 유식철학의 현장의 제자 자흥규기선사가 법신의 당체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성, 삼보라든가 아니면 법신, 보신, 화신이라든가 이런 삼신을 이렇게 제시하고 불국정토를 또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이제 법성신, 법성토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그걸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런 경전의 본문들을 자신의 독자적인 언어로 써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은 다른 어떤 선성들이 제시하는 애가 거의 없어요. 인재의 독자성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인재의 방편 본문이라고 하는 말을 제목으로 붙인 이유도 일반적으로 출세간의 지혜를 방편 본문으로 우리 본문의 논리로서 설했는데 이걸 언설명구로 했는데 이제는 이걸 의변 경계라든가 의변이라든가 의통이라든가 이런 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보살의 옷이라든가 열반의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옷을 입는 것으로 자신이 방편 본문을 설하고 이런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의 임재의 독자적인 방편 본문으로서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먼저 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 구절에 여산성 금일용처란 말이 있죠. 자, 인재선사가 방편 본문을 설하고 있는 것을 산성은 인재선사의 자신의 이야기고 금일용처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용처가 무엇이냐면은 방편 본문을 설하고 있는 것, 방편 지혜를 설하고 있는 입장을 용처라고 해요. 인재선사가 자신이 수행성들에게 설법을 하는데 어떻게 설법을 하고 있느냐. 금일 수행성들에게 방편 지혜로 작용하는 본문을 설하는 입장은 이런 뜻입니다. 이 처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방편 본문을 설하고 있는 근거, 입장, 그 본질적인 입장을 여기에 이제 처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일 인재선사가 방편 본문의
수행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입장은 이와 같다. 진정성계로 이런 말 쓰죠, 그죠? 또 진정성계란 말이 상당히 좀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도 진실되게 영업하게 그런 의미를 두고 있죠, 그죠? 네. 진실이 된 법문을 영업하게, 자, 여실하게. 자, 영업이라든가 여실이라든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어지도록 이런 뜻이죠. 진여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방편 법문을 설하는 입장을 이제 성계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성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성불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파괴시키니까 중생의 신병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파병이라고 해요. 신병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성불은 선에서는 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제. 불성이 온전하게 전체로 지혜이고 작용하도록 정제의 작용이라고 하고, 신병을 파괴시키는 것은 그냥 이걸 파병이라고 해요. 파병. 그래서 이제 이걸 선의 용어로서는 정제와 파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재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중생의 병을 제거하고, 법은 부재법, 법은 제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여기 이제 유마경에서 이런 법문을 쓰라고 있는데, 중생의 신병은 진정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중생의 신병을 제거하고, 그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어서 성불을 할 수 있도록 설하는 입장이 임재선사가 진정성계를 이루는 법을 설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거는 활인급입니다. 활인급. 활인급. 이거는 살인급. 그래서 이제 살활자재 이런 말이에요. 살활자재. 임재의 법문에 살활자재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자, 이 한마디 법문을 임재가 진정성계를 이루는 법을 방편 법문으로, 방편 지혜로 제시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 앞구절이 금일 용척, 임재선사가 방편 지혜로 수행성들에게 설법하는 의미는, 근거는 진정하게 여법하게 수행성들이 성불할 수 있도록, 진여본심의 지혜를 성불할 수 있도록 중생의 신병을 파괴시키고 진여본심의 지혜로서 성불할 수 있는 면을 제시하는 역할을 자신의 본분사로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살인도 활인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병을 차단하고 진여일심의 지혜가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살활자재가 사실은 표기로 이루어지거든요. 표기로 이루어지는데, 자, 선에서는 이것을 살활자재를 표현하지만 우리 경전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걸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각자 정지 소지를 통해서 스스로 자각해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임재선사는 방편 법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제불여대가 정법을 바르게 제시해서 대시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자각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법문이 바로 제불여대가 방편 법문을 설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임재는 이것을 금일 지혜로 작용해서 수행성들에게 제시하는 자신의 입장이 무엇이냐? 진정 여법하게
중생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승불하는 인연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걸 진정 성백 이런 법문으로 한 겁니다. 본 밑에 이제 마지막 구절에 이 결론이 한 단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이런 능력을 발휘하느냐? 완농신변이요. 여기 완농이라는 것은 자유자재로 유의산매를 이루는 경지다. 신변은 무엇이냐? 진여의심이 지혜를 자유자재로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중국에서 신통묘용의 작용인데 진여의심의 지혜를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이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완농이라 유의산매로 펼친다는 뜻이죠. 이게 갖고 논다는 뜻이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법문을 제시하는 일이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을 자유자재로 제시해서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실행하는 일이다. 자, 여기서 뭐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제불열애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을 한다든가 어떤 목적을 두고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제불보살의 원력행이 아니죠. 목적을 두고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는 이 점을 완농 신변 이렇게 해서 이게 불가사의한 신통묘용의 방편지혜의 법문을 자기 본분사의 일로 유의산매로서 실행하고 있다. 걸림없다. 무해자재하다. 이런 의미인데 대상경계를 두고 있다면 무해자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해자재가 되는 거죠. 이게 남을 대상경계로 의식하는 사람이 무해자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신변 무해자재는 본분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유의산매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놀 때에 물고기가 물을 의식한다든가 하늘을 나르는 새가 허공을 의식한다든가 하면은 자유스럽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걸 신변은 자기 본분사의 지혜 작용이 불가사의하게 일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본분사의 유의산매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실행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랄까 인제 자신이 방편 본문을 설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 구절에 이 일체의 경계에 들어가면서 수처무사하다. 자, 이것은 인제가 자주 썼죠. 일체의 경계에 들어간다. 일체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 인제가 앞에서도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범부의 경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성인의 경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청정한 경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오염된 경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들어가도 불에 타오지 못하고 물에 들어가도 물이 나를 빠뜨리지 못하고 이런 법문들 자주 했죠. 사막도 지옥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 사막도 지옥을 유의 관광하는 것처럼 하고 이런 법문들이 인제가 여러 가지 법문에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일체 경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일체 경계가 일체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입이라고 하는 글자가요. 우리가 인제의 법문에서 자주 나왔죠. 이 불이 법문도 되고 미륵의 누각에 들어가고 본부의 세계도 청정한 성인의 세계도 아니면은 번뇌 망념에 오염된 세계 일체의 경계를 여기서 봤습니다. 세간법의 경계 이게 중생의 경계죠. 중생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출세간 출세간의 경계는 출세간법은 무엇이냐? 재본의 경계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비로자나 정토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법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세관법이나 출세관법이나 일체의 경계에 어느 곳에 들어갈지라도 이런 표현이죠. 그죠? 자, 이제는 어떤 경지에서 이런 진정견해를 부족하고 있다. 항상 진정견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어느 곳에 들어가더라도 일체의 대상 경계가 무엇이냐? 전부 다 하나와 같고 무자성이며 공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걸림이 없다. 그래서 수처무사, 수처해탈 이런 말씀. 일체 경계에서 언제 어디라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처무사, 인재가 자주 쓰는 말로 수처해탈이라는 말을 쓰죠. 수처무사, 어떤 경계도 차별세계에 타락하지 않고 무신무사의 경계에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자유자재하게 펼친다. 그러니까 유의삼매의 세관법에 들어가나 출세관법에 들어가나 중생의 세계에 들어가나 재물국토에 들어가거나 이것이 자신의 마음 작용을 변화시키는 대상 경계가 아니라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실체가 없고 무자성이고 공한 그 사실을 진정한 견해, 안목으로 부족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 경계에 들어가더라도 무해자재하고 걸림이 없고 가는 곳마다 자신이 해탈의 경지를 이루고 무신무사의 경지로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유의삼매로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화나와 무자성 공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불교에서. 자, 이것을 전부 다 무자성도 공이고 일체 개공, 세관법, 술세관법, 일체 경계를 다른 말로 하도 일체 개공이 되겠죠. 일체 제법 공상이 되겠죠. 경전에서 사이로 일체 경계가 모두 다 공하다 하는 것은 일체의 경계가 세관법이나 출세관법이나 모두 공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관법이나 출세관, 중생의 세계나 재불의 세계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일까? 자, 세관법이라고 하는 언어, 출세관법이라고 하는 언어, 이 언어가 하나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의 공사상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질을 텅 비워서 없애는 것이 공사상이 아니라 사물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자체는 언어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칠판이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비우려면 비워지지 않는 거죠. 이것은 물질은 엄연히 실체로 공간,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칠판이라고 하는 언어는 화나와 같고 무자성이고 실체 없는 공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칠판이라고 하는 사물을 우리가 비우려고 한다면 칠판이라고 하는 명상의 언어를 비울 때 칠판이라는 대상 경계가 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우는 대상 경계가 물질이냐 아니면 언어냐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사상의 본질은 물질이 아니라 방편법문으로서라는 언어를 비우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일체의 경계에 들어간다. 경계가 물질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경계가 언어로서, 명상으로서, 문자로서, 언설, 방편, 법문으로서 이해하는 언어의 경계를 말해요.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어의 경계, 명칭의 경계, 명자로 제시하고 있는 경계, 그 경계를 텅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대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우는 거죠. 그럴 때 사물, 물질에 대한 차별 대상 경계에서 해탈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수처 해탈의 본질은 무엇이냐? 일체의 경계에 대한 언어를 다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정법의 안목으로 판단했을 때 일체의 언어의 의식에 속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해탈은 무엇이냐? 자기 본성의 지혜로 열반 해탈이니까 본래 열반으로 되돌아간 경지에서 해탈을 이룬다 이거죠.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은설의 명상에 떨어지는 차별 경계가 아니라 본래 지어 본성의 지혜를 이룬 열반의 해탈의 경지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이라든가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고 본래의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갔을 때 해탈 열반이 이루어지는 경지죠. 이 때문에 자기 본분사. 자, 우리가 수처 해탈, 수처 무사는 본분사로서 이루어지는 세계지 목적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해탈 열반의 세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인재의 법문이 진정한 견해로서 이런 해탈 법문을 설하는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인재의 방편법문의 의미예요. 근데 이거 글자대로 우리가 일체 경계에 들어가서 수처의 무사한 경지, 수처 해탈의 경계를 이루도록 한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한다면은 이것은 목적지향의 종교가 되지. 본분으로서, 본래 열반으로서 본분사의 묘용을 이루는 진정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문들이 인재의 흑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성금일용처는 진정하게, 여법하게 살인도 활임금으로 중생의 수행성들에게 신병을 차단하고 진여의 심의 지혜를 이루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신통 묘용의 불가사의한 묘용의 지혜 작용을 펼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살활 자제한 방편 법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 구절을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이라고 하는 글자 앞에서 여러 번 했지만은 우리가 관세음보살 복목품에 들어가도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뜨리지 않고 이런 말 쓰죠. 그것을 우리가 인지의 법문을 통해서 진짜 물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뜨리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물질의 세계에서도 자유자재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문의 의미를 잘못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유심의 사상이고 대상 경계에 물과 불이라고 하는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을 때에 물이라는 대상 경계, 불이라는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고 수처에 해탈할 수 있는 지혜를 이루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불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 경계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상 경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경불능판이라. 대상 경계가 자기 자신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대상 경계에 의해서 우리들이 바뀌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주인은 누구죠? 각자 자신의 주인이죠. 자신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고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이지 대상 경계가 나를 분별하고 차별하고 나를 이렇게 이리저리 바꾸게 하고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의 전도문화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경계가 자기 자신을 바꿀 수가 없다. 자, 이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대상 경계와 자신이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죠. 단유내부자는 아즉 면출 아니하니 그 불식아로다. 자, 여기서 내구자는 무엇이냐? 참선 수행자가 불도를 구하고자 나에게 법문을 구하려고 오는 사람, 구도자를 말합니다. 그 인재선사가 학인들을 제접하는 입장이죠. 수행성들에게 방편 법문을 설하는 입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수행성이 나에게
불법을 구하고자 참문하러 올 때 이런 놈이죠. 임재가 이런 부분을 자주 이야기했죠. 어떤 수행성들이라도 나에게 구도자로서 찾아오게 된다면 나는 그 수행성들의 본분을 즉시 곧바로 파악한다. 그의 본분이 어떤 입장이라는 것을 정법의 안목으로 바르게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이게 바로 타신통이란 말 쓰죠? 응? 타신통. 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제 아는 입장인데 이게 진정한 견해를 부족하면은 이게 열의 실지실견이라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열의 지혜로 실지실견 모든 중생의 병을 여법하게 하는 것이 여법하게 하는 것이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것. 자, 이것은 여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저 정법이냐 사법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죠. 그죠? 여실하게 아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견을 갖고 있는 것인가 정견을 갖고 있는 것인가. 지금 여기에서 수행성들이 중생심의 번뇌 망령을 일으킨 것을 여실하게 알고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불지견인데 열의 실지실견이고 불지견이고 진정견해입니다. 자, 이걸 이제 타신통이라고. 어떻게 타신통으로 수행성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자, 무엇이 불법의 적적 대의입니까? 이 한마디 질문하고 조사 설례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한마디 하고 그 질문 한마디를 딱 했을 때 안목 있는 선성은 이 수행성이 대상 경계를 통해서 법을 구한다든가 도를 구한다든가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든가 자의식으로 어떤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게 다시 또 무엇이냐? 중생이 신병을 앓는다. 신병을 진단하는 능력이 대화를 통해서 바로 판단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성들에게 병을 알았으면 뭘 할 수가 있겠죠? 처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방편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재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어떤 수행성들이 나를 찾아와서 구도의 질문을 하게 되더라도 나는 그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바르게 보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 그는 무엇이냐면 그 수행성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는 여실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행성들이 중생심으로 삿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상 경계에 목적을 두고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허황간 사도의 견해를 가지고 도를 구하려고 한다든가, 삿된 길에서 불법을 구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그 중생의 입장의 병을 바르게 진단해 볼 수 있다. 근데 그는 불시가라. 그 수행성들은 나 열애의 참된 지혜로서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나를 보지 못해요. 여기는 수행성과 나와의 관계를 인재선사가 여기 아라고 하는 말 썼죠. 인재선사가 자기 자신은 열의 실지실견을 열애를 여기서 나라 그럽니다. 자를 이야기하는데 참된 친화를 입장을 인재선사가 자기 자신이 진정한 견해를 부족한 입장에서 수행성들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그냥 신병을 보라고 수행성들 병. 우리 건강기구가 약이 색겨나 이 염성 구할 때 아자가 나오죠. 이 아는 무엇이냐면은 친화입니다. 친화. 열의 지혜를 이루는 진화입니다. 이 때문에 열의 실지실견을 이룬 친화의 입장에서 수행성의 신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인재선사는 안목이 있어서 수행성들의 신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데 그 수행성들은 인재선사를 물리 못해. 인재선사의 진정한 안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안목을 수행성들은 볼 수가 없는 것을 입장이에요. 왜냐?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있는 수행성들은 열애의 지혜로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인재선사의 진실한 그 경계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방편을 제시하는 겁니다. 수행성대계 이 인재선사가 아변 착수반이하닌 학인생해하니 일향 입아응구의 고제로다. 할독자무한이라. 이렇게 여기서 인재선사가 내가 그 수행성들의 금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옷을 번갈아 다양한 옷을 갈아입는데 하기는 그 내가 여러 가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삿된 견해를 일으키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옷을 갈아입는다 하는 것, 수반의라고 한 말 나오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재가 여기 방편부문을 쓰라고 있는 입장은, 의변의 경계라고 해요. 법성신, 법성토, 이런 말 우리가 공부했죠. 진여 법성을 몸으로 삼고 진여 법성을 정토의 경기로서 방편 본문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신의 방편 본문을 언설로 쓰라고 아니면 불국토라든가 정토라든가 이런 언설로 쓰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법성신, 법성토를 방편 본문으로 쓰라는 것을 명구, 언설 언설 방편으로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설 방편이 아니면은 법성이라든가 법성토라든가 진여 법성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제시할 수 없어. 내가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자, 도는 본래 글자가 없어요. 무언이야. 도는 본래 어느 문자를 다 초월하는 경지를 이연진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시를 하시면 이연진이라. 이연진이라. 그렇지만은 어느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진을 제시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는 현도 이렇게 표현했죠. 요게 벼감목의 요 부분을 써야 돼요. 방편의 언어를 근거로 해서 방편 법문을 수행할 때 도가 드러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이걸 다른 말로 금강경에서 보니까 열애는 재법률이요. 나오잖아요. 열애가 되는 것은 사실상 방편 법문을 여급하게 수행할 때에 열애가 되고 방편 법문을 여급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열애다. 똑같죠? 그러니까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도를 이루지 못하고 열애가 될 수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법성신, 법성토를 이루게 하는 것은 방편 법문의 명구, 언설 방편을 통해서 법신, 보심, 화신을 이루기도 하고 재불 정토에 불국 정토를 왕생을 하고 극락 정토를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마경 같은 데 나오잖아요. 직심이 정토요. 직심시 정토. 직심이 치 도량이요.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자, 이런 방편의 언어가 이 진여 본심이 바로 정토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정토를 이루고 청정한 깨달음의 도량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방편의 언어가 없으면은 정토의 세계가 부처의 법신보심 화신의 세계, 재불국토의 경계를 이루고 하는 것을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본래 언어는 없지만 언어에 의해서 재불국토를 이루고 법신보신 화신을 이루고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명구, 은설의 방편을 통해서 여법하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법하게 수행을 해서 방편 수행. 자, 법화경하고 금강경, 개성경전에서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그거는 뭐 열애가 된다 나오죠. 그게 5종 방편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도를 이룰 수 있도록 설법을 한 것이 인재의 지혜 방편인데, 자, 이것을 인재는 이제 은설 방편 법문을 어떻게 제시했느냐 하면요, 옷으로 표현해요. 옷으로. 여러 가지 옷을 갈아입는다. 왜냐? 이 옷이 뭡니까? 바로 수연성. 육수자성 수연성입니다. 그래서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건기에 맞춰서, 병에 맞춰서,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방편의 옷을, 방편 법문의 은설을 처방하는 법문을 설해서 그가 성불할 수 있도록 한 것. 아까 이야기했죠? 성불할 수 있고 중생의 병을 파괴시키고 파병시키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도록 방편 법문을 통해서 성불할 수 있도록 방편 법문을 옷을 갈아입은 미음에서 수행성들에게 방편 법문을 설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 옷이 무엇이냐? 앞에서 나왔지만 열반의 옷, 해탈의 옷, 깨달음의 옷, 여러 가지 옷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재불의 지혜를 이루고 불이 법문. 자, 이 방편 법문이 불이 법문으로 이루어져요. 그냥 세간의 언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세간의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세간의 언어로서 방편 법문을 설하기 때문에 이 출세간의 방편 법문을 오리, 해탈, 열반,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경지를 이루게 하는 옷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출세간의 방편 법문을 이제 여러 가지 중생의 건기와 신병에 맞춰서 다양한 옷을 갈아입으면서 수행성들에게 방편 법문을 제시한다. 자, 인재의 방편 법문이 이렇게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예. 그런데 수행성들은, 학인들은 이런 옷을 갈아입고 다양한 방편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옷을 번갈아 갈아입으니까 번갈아 갈아입는 옷마다 사량분별. 이번에는 저런 옷을 입었네. 이번 옷을 입었네. 여러 가지 옷을 건기에 맞춰서 입고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을 차별 분별심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사량 분별에서 자기 나름대로 오해를 하고 이해를 하면서 망명을 일으키면서 한결같이 내가 설하는 방편 법문의 음구에 빠져들고 있다. 향입이란 말은요, 방편 법문을 통해서 도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방편 법문이라고 하는 음구에 집착해버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방편문이라도 한마디의 법문이 망급에 당나귀를 묶어두는 대상 경계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법문을 방편 지혜로 전환시키게 하는 방편 수행법을 모르기 때문에 언어에 속박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말, 이 음구라고 하는 것은 방편 법문의 훌륭한 법문입니다. 내가 수행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의 훌륭한 음구에 수행성들은 한결같이 빠져들고 거기에서 집착하고 있다. 향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 경계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 경계로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분별하고 빠져들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고제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슬픈 일이다. 예.
할독자 무한이라. 이게 머리 깎은 중덕이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할독자는 무엇이냐? 머리를 깎았다. 할이라는 것은 이게 안목이 없다는 뜻이고, 독자라는 것은 머리 깎은 사람이에요. 이게 출가성들을 안목 없이 머리만 깎은 출가성들을 이렇게 비판해요. 이게 인제가 자주 이런 말 쓰죠. 할루생, 할독자 무한이라든가, 만만진이라든가, 노동노라든가 이런 말 쓰죠. 늙어 머리 깎은 녀석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이게 안목이 없이 수행성의 모습만 하고 있는 모습, 진짜 한심스럽고 안타깝다. 이게 아류의 선생입니다. 이게 수행성이라고 출가해서 도를 닦는다고 구부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평생 이렇게 아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진정한 수행성들의 행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인제가 그런 점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면서 법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할독자 무한이. 자, 눈먼 머리 깎은 중들의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로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옷을 갈아입는 인재의 모습을 이게 방편 법문을 쓰라는 것을 여기다 표현해요. 그 다음 구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아착저이로 인청황적대하니. 내가 옷을 여러 가지 옷을 갈아입으면서 방편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을 옷을 갈아입는 것에 비유한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옷을 갈아입으면서 방편 법문을 시절의 인연에 맞춰서 중생의 경지에 맞춰서 설법하고 있는데, 그 수행성들은 내가 옷을 갈아입는 그것에 집착을 하고, 그 내가 옷을 갈아입는 거기에만 이렇게 대상 경계를 보고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인청황적배한다. 아, 이번에는 푸른 옷을 갈아입었네. 이번에는 누런 옷을 갈아입었네. 이것은 붉은 옷을 갈아입었네. 아니면 이번에는 흰 옷을 또 갈아입고 등장하셨네.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 명상, 차별 경계에 현혹되어 있는 모습이 안목 있는 수행성들이 이런 시태로 살고 있다. 그 여기 이제 청황적백이라는 것이 뭐겠죠? 바로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살고 있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청황적백은 다양한 의식의 대상 경계에 속박된 수행성들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인제가 왜 여기서 옷을 여러 가지로 갈아입느냐? 중생의 경계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고 방편법문을 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깨달음의 옷, 보살의 옷, 해탈의 옷, 부처의 옷, 조사의 옷, 이런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조사의 옷을 입고 조사의 설법을 하고, 부처의 옷을 입고 부처의 법문을 설법하고, 보살의 옷을 갈아입고 보살의 법문을 설하고,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옷을 갈아입고서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을 자신의 모습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경계에 맞춰서 설법하고 있는 지혜를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변국토란 말 써요. 방편 법문을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수연석이라고 해요. 시절 인연에 맞춰서 중생의 경계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법하고 있는 방편 지혜를 수행성들은 대상 경계의 옷만 보고 어느 문자라고 하는 대상 경계만 보지 진실이 된 방편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죠. 탈각 이 청정 경계. 여기서 인제 쓰다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옷을 방편에 따라서 옷을 다양하게 갈아입었는데, 이제는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청정한 경계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 청정한 경계가 뭘까요? 옷을 벗어버리고. 옷은 방편이잖아요.
그 방편을 버리고 청정한 경계는 어디죠? 자기 본분이죠. 자기 본분의 경계를 보여준다는 것은 어떤 경계일까요? 예? 방편 은설로 설법을 했을 때는 옷을 갈아입고 어느 문자로 설법을 했는데 옷을 전부 다 벗어버렸다. 그때는 어떤 경우일까? 방편 은설을 설하지 않고 옷을 벗어버린 상태는 자신의 본질뿐만이죠. 본래 모습이죠. 이 본래 모습을 과연 어떻게 드러냈을까 이런 뜻이죠.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까요? 한번 생각해요. 여기서 인재가 이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청정한 경계에 들게 되면은 청정한 경계에 들었다는 말이 과연 어떤 경지를 말할까? 그냥 우리가 쑥 지나가 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인재가 과연 청정한 경계를 어떤 경계를 드러내서 학인들에게 제시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설법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본분사의 삶이 본분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사는 것이냐는 거죠. 아니 설법 방편 법문으로 설하는 것도 본분사의 삶이잖아. 방편 법문을 설하지 않다는 것은 청정한 옷을 벗었다는 것이죠. 자, 본래의 입장은 뭘까? 본래 면목의 입장을 우리가 본래 열반 청정의 세계죠. 그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말을 하지 않는 상태죠. 방편 언어는 말을 하는 상태잖아. 옷을 갈아입고 방편의 지혜로 설법하고 있는 상태니까. 옷을 입고 갈아입는 상태고. 침묵은 뭡니까? 말을 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이게 본래의 상태, 침묵의 상태, 융화가 불이분문을 쓰는 겁니까? 침묵이잖아. 이게 수행성들이 경기에 맞춰서 보살이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을 쓰는데 진정한 불이법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문수 보살, 당신은 불이법문을 어떻게 설하겠습니까? 하니까 문수 유만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을 지키잖아요. 은설의 경계를 초월한 본래의 상태는 침묵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도 청정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방편 법문을 설하지 않는 청정한 경계는 침묵 본래의 상태의 본분으로 여실하게 자기 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침묵밖에 없어요. 이것도 융화경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인재가 자신의 방편 법문에 설법을 하고 있다고 이 봐야 돼요. 청정한 경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계일까? 청정한 경계는 대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인재는 방편 법문을 설하지 않는 청정한 경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하기는 일견 현생 헌욕이라. 근데 수행성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침묵으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제시하고 있는 인재선사를 한번 보고 곧 헌욕이라. 헌이라는 것은 아주 기쁜 마음, 환희심,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 자, 방편 언어를 설했을 때는 언어에 속박혀 있다가 본분으로서 침묵을 지키고 청정한 본래의 경지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아주 성자의 본래의 모습에 존경하는 마음, 기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한다. 자, 그럼 이제 입장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인재가 옷을 갈아입는 부분하고 본래의 침묵으로 들어가는 경지하고 이것을 다양하게 수행성들에 맞춰서 설법하고 있는 일을 이게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탈각 하면 학인실심이라. 여기서 탈각은 무엇이냐? 침묵의 경지에서 다시 벗어나서 선정 열반 침묵의 경지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제 설법을 하는 거죠. 설법하는 거예요. 이어서 청정한 경지에서 벗어나서 설법을 하게 되면은 학인이 자기 본분에
본심을 잃어버리고. 자, 여기 뭡니까? 바로 임재의 방편 법문에 여기서 흔들리고 있는 확인의 모습이죠. 임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자기 본분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랍니다. 이게 진여 본심을 잃어버리고 임재의 설법에 끄달리고 임재의 모습에 끄달리고 임재의 청중한 경기에 끄달려가지고 수행선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여기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망년 광주하니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망년이라는 것은 자기 일을 잃어버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광주하고 있다. 광주라고 하는 것은 미친 듯이 여기저기 마음 작용이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건 뭐가죠? 연약달달입니다. 순원경에 연약달달 미남이 자기 미남 얼굴을 매일 보는 것을 즐거움을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기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진짜 얼굴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진짜 얼굴이 거울에 비친 얼굴만 보다가 진짜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얼굴을 찾아서 어디로 거리를 쫓아다니죠. 이게 광분한 거예요. 미친 듯이 거리를 쫓아다니면서 마음 밖에서 자신의 진짜 얼굴을 찾아다니는 것을 이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실심이니까 자신의 본심을 잃어버리고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미치광이 돼서 거리를 쫓아다니면서 자기 진짜 얼굴을 마음 밖에서 대상 경계에서 찾아 헤매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이렇게 비유했거든요. 학인들이 연하고 달가와 같이 이렇게 자신의 본심을 잃어버리고 망연하게 마음 밖에서 미친 듯이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면서 말하기를 임재선사는 옷이 이제 없어졌구나. 옷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다. 무의라고 하는 것은 옷이 없다. 이런 말은 옷이 방편 은서를 방편 은설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 언어로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선사가 아적향그도하니 이 시아 차기 저인부하 이 임재가 이 한마디 법문이 바로 일구의 법문입니다. 그 밑에 줄을 끊으세요. 그래서 임재선사는 곧 그 수행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일구의 법문이 이제 여기 봐봐. 위에 맨 앞에서 살활이란 말을 썼죠. 살활자제한 법문이 여러 가지 설했는데 이 수행성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수행성들에게 일구의 법문으로서 한마디 살활자제의 법문을 제시한 법문이 이 한 구절이 여기 있어요. 그대들은 내가 옷을 입고 벗는 그 사람의 본래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해야 한다. 자,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 내가 바로 그 옷을 자유스럽게 갈아입는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해야 한다.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바로 내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옷은 내가 갈아입는 것이지 옷이 나를 갈아입는 건 아니다. 이게 뭡니까? 주인공이 시적인연의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경계를 타고 경계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성경적이다. 그래서 인재가 잘 사는 말이 성경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경계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뭡니까? 옷을 마음대로 갈아입는 사람이다. 누가? 내가. 근데 이거 청경적인, 청법적인, 무의적인 뭐 여러 가지 인재가 쓰죠. 그죠? 진정한 내가 옷을 마음대로 갈아입는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체득해야 한다. 이 한마디가 일구 법문입니다. 자, 이 한마디 법문에 의거해서 홀리회두하고 인하여야라.
그 수행성들은 갑자기 이 한마디 법문을 청법을 한 뒤에 회도를 뭡니까? 머리를 돌리는 거죠. 예. 자, 일구 본문에 의해 가지고 수행성들이 자기 본문을 깨달아 체득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회두라고 하는 말이 요 회두라고 한 말도 어디 있냐 하면은 그 순응경의 연합자자 이야기입니다. 예. 두는 무엇이냐? 자기 얼굴을 찾는 거죠. 그죠? 그것을 다른 말 한다면 해볼 전향, 즉 중생심에서 진여본심으로 중생심에서 진여본심으로 머리를 돌리는 겁니다. 자, 소가 밖을 향했죠. 우리가 시부도 같은 데 보면은 소가 산을 향하고 있죠. 그죠? 이건 뭐냐 하면은 마음 밖으로 대산 경계를 추구하고 있는 소의 머리가 소꽃비를 묶어갖고 머리를 끌어당기죠. 어느 쪽으로? 집 쪽으로. 본래의 집 쪽으로 되돌아가도록 소꽃비를 머리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자, 이것을 자각이라고 그랬죠. 자기 본심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회두라고 합니다. 그건 뭐 해광반조라든가 이 말과 같은 뜻인데 이게 도노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한마디 법문에 일부의 법문에 수행성들이 회두 마음을 밖으로 향하던 중생심의 마음을 진여 본심으로 전환시켜서 이런 뜻입니다. 예, 전환시켜서 자아의 본분을 깨달아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자아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아는 각자 자신의 자아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게 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아자는 마지막에 아는 인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아의 참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인재 선사의 방편 법문, 일부 법문에 의해 가지고 수행성들이 자기 본분을 회복하게 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재 선사의 방편의 법문이 다양한 방편 법문을 설하지만 궁극적으로 일부의 법문에 의해 가지고 수행성들을 진정 자아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게 하는 법문을 설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바로 귀가 귀명입니다. 전향은 이죠.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자, 이걸 불교의 수행에서 귀명입니다. 이게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이 방편 본문을 통해서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을 통해서 각자 자기의 본분을 깨달아 체득하는 묘용을 이루게 하는 그런 지혜를 제시하고 있다. 뭐 우리가 경전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해서 일체 중생이 모두 재불열애의 법문을 수지 독송에서 각자 자각하는 열애의 경지가 되도록 했지만 중국 선성들은 어때요? 직접 선성들이 제자들을 지도하고 선문답을 하고 설법을 하면서 바로 교육을 통해서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하고 있는 거죠. 동산 양계 선사의 오도송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지만은 연약하다가 미혹해서 자기 머리를 마음밖에서 찾고 있다가 단번에 자기 자신이 자각해서 자기의 머리를 자기 본성의 본래 부족된 본래 열반의 경지라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한 입장을 동산 양계가 이 오도송 같은 데서 이야기해요. 물을 건너가다 자기가 얼굴 비친 모습이 있죠. 자기 물속에 비친 얼굴에서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이 바로 그 사실을 자각할 때 체득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선생들이
이런 방편 법문을 통해서 체득한 경지를 오도송으로 이거 인재의 방편 법문이 이렇게 독자성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인데 다음 구절도 이 옷으로 또 방편 법문을 쓰라고 있어요. 13-2 30단의 법문을 대덕 여러분, 그래서 대덕은 수행자들을 높이는 말입니다. 수행성들 여러분, 그대들은 이 막인이하고 의불능동이 인능자기로다. 육의 청정의하고 육의 무생의하고 오리의하고 열반의하고 유조의하고 유불이하니라. 자, 여기 여러 가지 옷이 나오죠, 그죠? 이게 임재선사가 이게 의변의 경계라고 해요. 이게 옷을 방편 법문으로 갈아입으면서 시절인연의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방편 법문을 쓰라는 것을 옷을 갈아입고서 설법하는 것과 같은 입장으로 밝힌 거죠. 수행자 여러분들은 옷을 대상 경계로 인식하고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대상 경계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유식 사상이라든가 불교의 세간법에서는 육건이죠. 육건이 육신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육신의 대상 경계가 여기서는 사물이라든가 뭐 아니면 여기 옷이라든가 아니면은 언어 문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대상 경계를 표현하고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중생심이죠. 중생심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은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사고에 의해서 분별심이 작용하는 거죠. 옳고 그름, 나와 남이라는. 그래서 이견의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원과 이견의 사고가 전부 다 업이 되기 때문에 이 이견을 업장을 소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의법문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법문을 쓰라는 입장이 방편법문으로서 출세간의 언어를 제시하는 거죠. 이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이렇게 설법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옷을 다양하게 갈아입는 방편의 옷, 언어, 문자의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갈아입는 도구인데 언어 문자도 마찬가지. 그 옷이나 언어 문자 대상 경계가 능히 스스로 동력을 이루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자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능동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능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뭐냐? 대상 경계로 보이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근데 대상 경계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대상 경계에 집착을 하니까 대상 경계에 빠져서 대상 경계가 자신의 모든 능력의 주인공처럼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금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황금이 모든 자신의 생명의 근본으로 생각해버린다든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예가 자기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했죠. 이 때문에 이것을 착각하지 마라. 전도몽상이다. 자신이 주인으로서 살 수가 있어야지 대상 경계를 주인으로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 이제 대상 경계에는 능동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닌데 착각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능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옷을 마음대로 갈아입을 수 있는 것이지 옷이 마음대로 사람을 갈아입게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때문에 여기를 이제 주관과 객관을 잘못 판단해서 착각해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이런 중생이 되지 말라 이런 것이죠. 육의 청정이 여기서 하나의 청정한 옷을 입고 지혜로 작용하는 본래 면목 본래인이 있다. 육계는 성자예요. 성자. 이 계라고 하는 이게 성자거든요. 여기 한 일개 성자가 있으니 그는 청정한 옷을 갈아입는다 이런 의미죠. 아까도 말했는데 진정한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일개예요. 일개를 이어서 유개라고 표현한 거죠. 유개. 그래서 일개 성자예요. 일개 성자. 전법의 안목을 부족한 일개 성자를 이렇게 일개 성자. 개자는 이 하나의 글자가 그렇게 지니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두환하고 섭잡지의 그 고사에 의해 가지고 일개 성자. 자, 이건 뭐냐면은 바로 무의진이네요. 무의진. 다른 말을 한다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무의진인, 무의도인이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무의도인이 청정한 옷을 입고 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무의도인이 무생의 옷을 입고 이런 뜻입니다. 이 청정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 본심의 자성 청정심의 옷이죠. 그죠? 아까 청정한 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본래 입장입니다. 본래. 본래 청정한 경계를 청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정이라든가 진여라든가 이런 말을 자성청정심이라고 하는데 자성청정심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대상 경계의 옷이 아니라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룬 경지. 그래서 우리가 침묵이라든가 진여 본심의 지혜로 선정의 경지 이런 것을 이제 옷으로 표현합니다. 또 여기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무의진이 무생의 옷을 입고 있다. 무생이라는 것은 공입니다. 공, 무생, 무상 이런 말은 전부 다 무생법이냐 말 쓰죠. 그죠? 무생, 무법, 무자성 이 말은 다른 말을 한다면 공과 같은 의미입니다. 생멸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대상 경계의 범위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 자성이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공이에요. 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무생의 옷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는 것. 무생의 옷, 반야의 지혜의 옷을 이게 무생의 옷이라 그런다. 무생은 반야의 지혜의 옷이나 똑같아요. 오리는 발심이죠. 발심으로 깨달아 체득한 지혜의 옷. 발보리심 하면은 발심 수행이기 때문에 발심으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오리에 열반은 본래 열반이죠. 그죠? 본래 열반 해탈의 오. 또 조사의 오. 조사의 경지를 이룬 방편 지혜의 옷 이런 뜻입니다. 불일은 부처의 지혜를 이룬 옷. 자, 여기서 옷은 같지만은 옷을 입은 주인공은 다양하죠. 근데 왜 이렇게 주인공이 다양한 등장하느냐? 방편의 옷을 입고 다양하게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부처로서 조사로서 해탈 열반으로서 보리로서 청정으로서 무생공으로서 다양하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서 수연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관세음보살이 32영신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묘용을 다양하게
방편의 지혜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자신의 본문사의 묘용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임지성사는 어느 문자를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해요. 의변의 경계예요. 의변의 경계. 이걸 이제 옷인자로 해. 의변. 의변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것은 이제 방편의 옷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방편의 언어로 방편의 옷을 빌려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작용. 그러니까 변화는 화신이죠. 이 화신물이 방편의 지혜로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해서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 것. 이건 의변이라는 거. 이건 옷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의존할 의자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언어입니다. 방편의 언어. 방편의 언어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화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 인재는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시적인연의 본분사를 변화시키면서 실행하는 것을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인재의 그 좀 독자성인데, 법화경 같은 데도 뭐 열반의 옷이라든가 열애의 옷이라든가 이런 말을 써요. 열애의 옷을 갈아입는다. 열애의 자리에 법자에 앉는다든가 이런 말을 쓰기도 한데, 법화경도 전부 다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경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도 법화경의 이런 법문들을 참조해서 이렇게 이런 방편 법문의 언어를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이어 단유 성명문구라. 성명문구는 개실시 의변이니, 이 의변이야말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 성명문구라는 것은 소리로서 말로서 하는 모든 말은 어느 문자의 문구에 의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에 의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불교가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설법 문화가 불교의 방편 부분으로서의 큰 중심의 역할인데, 어느 문자입니다. 어느 문자를 우리가 말을 하면 이게 소리가 되죠. 소리죠. 소리를 듣는 것이 뭐죠? 청이 되죠. 그래서 어느 문자를 가지고 방편의 어느 문자를 설법을 하고 설법을 하는 것을 청법을 하는 구조가 방편 법문을 여시 설법, 여시 아문, 청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리로서 내는 모든 말은 어느 문자에 의한 소리가 되고, 말을 듣는 것도 역시 어느 문자의 방편의 말을 청법하는 것이 돼요. 이게 어느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방편 법문은 전부 다 어느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방편의 지혜를 이루고 도를 이룰 수가 없고 불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법은 본래 언설 문자가 없지만은 제불열애가 방편 법문을 언설 문자로 서했기 때문에 도를 깨달아 체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불열애가 설하는 방편 법문을, 이게 바로 인제가 지난번 이야기한 불법입니다. 불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불법의 유현, 현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없죠. 우리가 불법의 현지를 어떻게 해요? 방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불법의 현지죠. 자, 이것을 바로 도를 이루는 경지가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거죠. 자, 신심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심.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말 쓰죠, 그죠?
신은 궁극적으로 방편 법문을 신하는 겁니다. 신심을 갖는 거고. 심은 뭐죠? 도를 이루는 마음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심, 불이 신심은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구조지. 방편 법문이 없이 어떻게 신심이란 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신심도 이루지 못하고 열애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고 도를 이룰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소리로 설법을 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은설명구다, 문구다 이겁니다. 예, 명이라는 것은 뭐죠? 명칭이죠. 사물의 모든 명칭은 명이라고 합니다. 재물의 명칭, 사물의 명칭, 모든 존재는 명칭,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없는 존재는 우리가 의식의 대상에 인식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이제 인식의 대상 세계는 전부 다 이름을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명구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문구라고 하는 것은 뭐지냐? 언어문자입니다. 언어문자는 지혜를 이루게 하는 출세간의 언어문자. 여기서 세간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모든 문구를 소리로 방편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의변, 언어, 문자와 명구를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재불열애가 화신으로 설법하는 경계다. 그래서 의변, 의지도 되지만 어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입고 변화시키면서 다양하게 시적인연의 본분사로 작용하는 묘용을 의변이라고 했어요. 그 신통 변화라고 그랬죠. 그죠? 유의삼매로서 본분사를 이루는 경지다. 대상 경계의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에 의거해서 옷을 입힌 방편 본문의 옷으로서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의변 이 구절이 의통, 의변 경계, 인재의 독자적인 법문인데, 이 말이 법성에 의거한 방편 법문을 언어로, 임시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것이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뭡니까?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를, 건강반야바람이 되는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건강반야바람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하는 것이다. 임시로. 그래서 임시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말을 임시로 의변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죠. 자, 종재륜 기해 중에 고격하고 아치 고배하니 성기 구이라 명지시 하나로다. 이 구절은 참 재미난 표현들입니다. 그 종재륜 기해 중, 이 재는 배꼽이지, 그죠? 여기 재륜 기해 중 하는 말은 뭐 기해 단전입니다. 기해 단전. 우리가 인재가 인간이 말을 하게 되는 언어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 문자를 말로서 하게 된 그 구조를 우리 신체에서 한번 봐야 돼요. 명구, 언구를 소리로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소리로서 말을 하게 되는 그 구조를 기해 단전. 우리가 이제 기해 단전이라고 쓰죠. 요게 재란 말 쓰는데 이렇게 재자는 배꼽 밑이거든요. 우리가 배꼽 밑에 5cm를 이렇게 손마디 하나를 기해 단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전호흡을 하죠. 단전호흡이라고 하는데, 단전호흡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복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 그래서 코로서 호흡을 들여마셔서 행경막을 거쳐서 호흡을 아랫배까지 쭉 끌어당기죠. 그래서 아랫배에 힘을 지그시 주면은 이게 기의 단전에, 기가 바다에, 단전의 바다에 이렇게 기가 모여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기가
나오면서 어디로 나오면 입을 통해서 나오죠. 입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냥 입을 벌리고 기가 나오면 호흡이 되지만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치아가 움직이면서 말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기의 단전의 호흡이 입을 통과해서 나오면서 아래 위에 이빨이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어느 말로서 바뀌어지는 걸 말이에요. 바뀌는 거. 자, 기가 막힌 표현해놨어요. 우리 삼선수행 할 적에 전부 다 이게 복식 호흡을 하는데 이 호흡이 안 들어가면은 우리 기력이 만들어요. 왜 기라고 하는 말씀이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거 기라는 말 많이 쓰죠. 기력이 있다든가 기력이 없다든가 이런 말 쓰죠. 이게 단전이라고 한 데는 뭐가 같으냐면은 우리 가정집에 이야기한다면 보일러실과 같아요. 보일러실에 겨울에 난방을 하려면 어떻게 보일러실에서 불을 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맑은 호흡을 들어마셔서 보일러실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그러면은 보일러실에서 불을 떼가지고 그 기가 어디로 연결됐냐면은 척추를 통해서 온 몸, 머리털, 발끝까지 이 기가 이렇게 쫙 이렇게 통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 집안에 온기를 전부 다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력이 온몸에, 우리가 머리끝까지부터 발끝까지 이게 기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해 단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참선 수행할 적에 호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수식관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하는 것은 생명을 만드는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바람의 작용이라고 해요. 예, 바람의 작용이 이빨을 움직여서 말로서 바꾸고는 것. 이걸 인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단전에서 호흡을 끌어올려서 기의 단전의 기운을 진동을 시킨다. 고격이란 말은요, 이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고라고 하는 것은 북을 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호흡에 기운을 불러넣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빨을 서로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고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딪히게 하다. 아치라는 것은 아래 위에 이빨이고, 고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딪히게 하는 겁니다. 이빨이 서로 부딪히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해서 성기구일하다. 자,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말의 뜻을 어느 문자로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뭐죠? 말의 뜻을 어느 문자로서 이렇게 완성시킨다. 어느 문자를 말로서, 소리로서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문자를 말로서 하는 데는 이런 소리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명기시 화나요. 자, 이렇게 어느 문자를 말로서 하고 있는 그 말은 실체가 있느냐? 화나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자, 여기도 어느 문자도 실체가 없이 화나와 같다 그랬죠? 소리, 말하는 소리 역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방편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방편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묘용이 작용하고 있다. 소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끝나지만 그 소리를 깨달음으로 전환시키게 하는 자각의 힘이 있으면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도 없지만은 그 방편 법문의 묘용의 작용은 이런 법문을 통해서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방편 법문의 옷을 다양하게 제시해서 이런 소리를 묘용으로 깨달음으로
이루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이제 우리가 13-25에서도 이게 물고기가 물속에서 깊이 물속에서 놀고 있는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한번 팍 물을 차고 뛰어오는 걸 고파라고 해요. 고파. 이게 파도 물을 진동을 시키면서 물속에서 팍 이렇게 뛰어오르면서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그 모습을 고파라고 해요. 이게 고격이라고 해요. 이게 호흡을 통해서 깊이 단전에 들어갔던 호흡이 자신의 목소리로 솟아오르면서 아래 위에 이빨을 움직여서 언어를 만들어 본문으로 방편 부문으로서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하는 요령을 이루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은 소리는 뭡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고 하나와 같은 것이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이라고 하는 것, 모든 재불열의 설법 방편 법문도 방편의 지혜로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만은 어느 문자 소리 그 자체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느 문자 그 자체에 속박되거나 집착하거나 대상 경계로 분별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득이여 외발성의하고 외표심소법하니라 이사유점의 계실시의로다. 여기 옷이라는 말로 임재가 이 법문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법문은요, 자, 수행자 여러분, 밖으로, 마음 밖으로 이 뜻이죠. 입 밖으로 말을 소리로 내는 것을 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 말을 할 때 업이 만들어지죠. 이 말은 유식철학에서 대석성언론이라고 해서 세친의 그 작품입니다. 내가 뒤에 주에도 언급을 했는데, 대성성언론이라고 하는 유식철학의 논설인데, 세친은 유식의 대가족이죠. 근데 현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세친의 그 대성성언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인용한 건데, 이제는 이 대성성언론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걸 인제 자신이 조금 변화를 시켰어요. 자신이 이 말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설법을 하고 있어요. 그 인제가 규기도 현장의 제자죠, 그죠? 유식철학에. 규기의 법문을 통해서 법성신, 법성토를 가지고 독자적인 설법을 하고 있죠. 여기에도 유식철학의 대성성언론이라는 논설을 가지고 이 문장을 인용해갖고 인제가 독자적인 법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인제가 얼만큼 많은 자료, 대성경전과 논설을 자유자재로 이 자기 법문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안목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마디 경전의 구조를 알고 이런 법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논서에 정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문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설법하고 있잖아요. 바깥으로 어느 문자를 소리로 발하게 되면은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마음 안으로 어떻습니까? 마음 안으로서 심소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심소법이라는 게 뭐죠? 바로 심소법. 마음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법이에요, 심법. 의식의 대상 경계, 마음이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인식하고 있는 모든 소리나 어느 문자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죠? 업이네. 말을 어느 문자를 말로 표현하면 업이 되고, 부업이 되는데, 부업이 되고, 마음 속으로서 의식의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고 집착하면은 무엇이나? 바로 망념이 되기 때문에 업이 되거든요. 소리를 대상 경계로 말을 해도 업이 되고,
마음 안으로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해도 10년산이 됩니다. 대상 경계가 업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유념이요. 마음속으로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면은 망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모두 다 어느 문자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옷에 의거하고 있다. 이 옷은 무엇이냐? 어느 문자입니다. 어느 문자에 의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의변 경계. 그래서 의변의 경계라든가 의통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문자에 의거해서 방편 법문을 설하지만은 이것을 대상 경계로 분별하고 망념을 일으키고 사량 분별하면은 말을 하면은 업이 되고 마음속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은 망념이 되고 업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식의 법문을 인재가 받아들여 가지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되면 망념이 되는 것이고 이 모두가 어느 문자로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그대가 지마 인타 착 저이 실행이 존경 진급이야. 자, 그대들이 단지 저 옷을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입니다. 어느 문자를 지금 방편의 옷을 입고 있는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있는 그것을 진실한 그 사실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옷이라는 것은 방편의 어느 문자로 임시 빌려 쓰는 것인데 방편의 어느 문자 그 자체가 진실된 모습이고 열려의 모습이고 참된 깨달음의 경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 루징것 이게 진사근이 지나도록 어느 문자의 방편에 속박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통이 되어버린다. 어느 문자의 방편에 옷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연결돼서 통해버리고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진급은 무엇이냐? 바로 법화경 화성유품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진사급입니다. 진사급. 삼천 대천 세계를 다 부수어가지고 먹물로 만들어가지고 수만리 가는 길에 먹물 한 바구씩 떨어뜨려가지고 그 먹물이 다 없어지는 것이 1급이냐. 이게 바로 이제 반석급 큰 사방에 40미가 되는 큰 바위가 천녀가 한 번씩 내려와서 옷자락으로 날려가지고 바위가 다 날아가는 것을 반석급이라 그러죠. 겨자급은 뭡니까? 사방 40미나 되는데 겨자씨를 다 꼽았다가 하나씩 빼내가지고 다 없어질 때 한 급이라. 이게 무궁무진하게 불가사의하게 긴 시간. 이걸 급을 세 가지 비유하는데 반석급, 겨자급, 진사급. 근데 법화경에서 진사급은 이제 진무급이라고 해요. 진무급. 이제 이것은 무궁무진하게 오랜 세월 동안에 이런 표현이에요. 급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원히 생사윤회하는 어느 문자에 속박된 경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의통입니다. 이 때문에 방편의 어느 문자를 활용해서 도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삼계에 순환하고 삼계에 윤회하게 되면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삼계 순환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의 세계에서 순환되면서 육도의 윤회하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서 살고 있는 중생심이 때문에 그래서 중생은 생사윤회, 생사선내 망념의 윤회 속에서 벗어나지 없게 되는 것이다. 방편의 언어를 깨달음으로 이룰 때 도를 이루고 재물열애가 되는데 방편의 언어에 속박되어서는 대상 경계에 속박돼서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불여무사라 무사하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게 무신무사입니다. 무신무사. 이게 무신무사가
이제 이런 중국인들이 이런 이제 노장자의 언어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불교의 공예 사상을 무심무사. 자, 요건 무심은 아공, 격공. 자아의식을 텅 비우고 대상 경계의 모든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의 모든 일도 다 비우고 자, 요걸 무시무사를 무의무사라고 해. 무의무사. 어떤 목적 없이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 이걸 읽는다. 자, 근데 무시무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중국인들은 무의무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구절이 없어요. 이구절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무의무사의 경지를 이루는 이런 법의 논리체계, 불의법문으로서 법수의 논리로서 공덕을 이루게 하는 묘용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자 이게 바로 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법에 의거하라. 법이 여급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데 있거든요. 방편 지혜를 통해서 요의경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나오죠. 그죠? 이 네 가지 사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법은 뭐죠? 방편법문이죠. 진역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했으니까 진역법을 방편법문으로 여급하게 수행했을 때에 뭐가 되죠? 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열애가 재범열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방편 지혜를 작용하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으로 보살도의 공덕행위 해양되겠죠. 이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불교가 지니고 있는 독자성입니다. 법의 논리체계, 법수의 논리에 의해서 방편 법문으로서 공덕을 해양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불교의 독자적인 방편 법문이다. 불여무사, 자 무사시 기인이라든가 이런 인재의 법문이 이런 말이 많죠. 호사 불여무라든가 아무리 좋은 일도 없었던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상공 불상식이요 공의 부지명이라. 이 말은 남전선사의 본문에도 나오는데 상공한다는 것은 누가 상공하냐? 중생심과 자기 본래의 우리는 항상 중생심하고 진여본심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구조로서 이런 화엄경에서 심불중생 시삼무차별이 해놨죠. 그렇죠? 시삼무차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생심하고 진여본심하고 열애장에서는 같은데 열애장에서는 같아.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입장에서는 같아. 근데 중생 불심하고 본심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원래는 같은데 작용하고 있는 데서는 달라.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 중생심이 되고 이게 세관법이 되고 진여 본심으로 지혜로 작용하면 출세관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죠. 본래인하고 본래인하고 중생심하고 한 집에 살고 있어. 한 집에 살고 있는데도 서로를 몰라. 이걸 서로 상공해도 서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나게 표현해놨어요. 자, 열애장이라고 하는 본래의 집에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중생심이 작용할 때는 본심이 없어지고 본심이 작용할 때는 중생심이 없어져. 근데 서로가 함께 살지만은 서로가 상공하지만은 서로를 몰라.
자, 이런 관계를 서로 이게 상공하지만은 서로 알지 못하고 서로 함께 말하지만은 서로 이름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뭐 날마다 부처와 함께 자고 날마다 부처와 함께 이룬다 이런 말도 하죠, 그죠? 이게 바로 중생의 세계에서 진여 본심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이제 비유 부문으로 쓰라고 있는데, 그래서 임재는 뭐랬습니까? 여기 한 무의진인이 있으니까 앞에서 정육단사 빨가벗은 상태, 본래의 상태에 무의진인이 있으니 항상 그들의 명문에 출입하고 있으니까 그 무의진인을 잘 살펴서 깨달아 체득하더라. 간간 잘 살펴보라 이런 하죠, 그죠? 임재가 설하고 있는 무의지인을 명문에 출입하고 있어요. 명문이 어디 있어요? 항상 육권으로서 안입이 설신이 육권의 창문을 통해서 무의지인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 무의지인의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사실을 중생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생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의지인이 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업에서 벗어나서 본래 면목이 무의지인으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본래인을 깨달아 체득하라. 요 본문인데 동산양계선사가 서로 상봉하지만은 서로 알지 못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기지 마라. 왜?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중생심으로 본래인을 알지 못하는 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게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업이 있을 때에는 자신이 본래 면목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 집에 있지만은 본래 면목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무지무명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 면목의 지혜가 부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 이름도 모르고 서로 상봉해도 서로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무지무명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12형제에서도 무지무명이라는 말 쓰죠, 그죠? 그 무지무명의 사실은 그냥 아무 중생은 무식하다 이런 말로서 무지무명이라는 말 쓰는데,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무지입니다. 본래 면목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왜냐? 정법이 안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열애가 일체중생이 열애장, 진여, 자성,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제시한 것이 뭡니까? 바로 계시하고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재물열애가 방편법문을 쓰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열애장을 열애의 비밀스러운 지혜 작용의 창고를 일체중생이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법문을 쓰라는 거거든요. 근데 방편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열애장이 부족된 사실을 깨달아 체득할 수 없어. 그래서 방편 수행을 해야 되는데 중생은 방편 수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애장이 부족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기 때문에 분명히 열애장의 지혜가 작용하는 광명을 밝힐 수가 없어요. 재물 열애의 광명을 밝힐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달아 체득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열애 실지 실견에 대해서 재물 열애의 지혜 광명이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지혜 광명을 항상 밝히는 능력을 갖추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고 신기하다. 일체 중생이 어떻게 재물 열애와 똑같은 지혜 광명을 부족하고 있는가? 이 법문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법화경에서도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재물열애의 지혜 광명이 밝혀지니까 이 방안이 환해지잖아. 이게 중생이 어떻게 이게 중생이 살고 있지 이렇게 놀란 거예요. 깜깜할 때는 그게 안 보였어. 근데 안목이 열렸을 적에는 중생이 보이는 거야. 이런 비유 본문으로 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생은 재물열애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 광명을 밝힐 수가 없고, 그리고 재물열애의 그 세계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지만은 서로를 알지 못하고, 함께 말하지만은 서로 이름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다. 이 중생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뭐니까 무지죠. 그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것도 뭐 무지죠. 이게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으면서도 진여의심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진여의심의 지혜로 광명, 제불열의 광명을 자기 본분사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산시에 이거 재미난 여기 관련된 시가 있는데 이 시로 하나 좀 적어볼게요. 아주 귀하고 귀한 천년물. 이게 본래 무일물이라는 이런 말 쓰죠. 이게 물이라고 하는 말을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 불가사의한 묘용 그 자체를 이제 물이라고 표현해요. 독립해서 독자적인 지혜 작용을 펼치기 때문에 대상 경계가 없어. 무반려라. 그 대상 경계를 찾으려고 하면 불가견이요. 출입해도 어떤 고정된 물이 있는 곳을 출입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씁니다. 오물이면은 제방촌이요. 펼치면은 이체처에 들어간다. 그대가 만약 이러한 사실을 진심으로 수지하지 않는다면 서로 상공하지만 서로 만날 수가 없다. 상공하지만 상공해도 만날 수가 없다. 여기 상공불상으로란 말이 얘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구절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성성들의 법문에서 남전 선사의 법문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만 나는 오히려 한상시의 이 구절이 이 인재 선사의 법문하고 좀 서로 상통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걸 이제 같이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가기 천년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 본심의 천년물이야. 그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그대로의 독자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불가사의한 물건이라는 뜻이. 이게 바로 진여래잖아요. 진여 본성. 본래 무일물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런 말 쓰는데 또 불가사의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우리가 본성을 우리가. 근데 독립해서 무반전 친구가 없어. 독립주행이라. 이게 노자에서도 독립주행이란 말 쓰죠. 그죠? 독립주행이란 말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여 그 자체가 지혜 작용을 펼쳐. 외부의 힘에 의존하면은 독자적으로 작용하는 묘용의 생명을 잃어버려. 그래서 자연은 도법자연이에요. 도는 자연을 법으로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독립했다. 그래서 불교에서 천상천하 유화독동이라든가 만물 일체라든가 만상지중 독모심이라든가 이런 말 쓰죠. 그죠? 안소독보라든가 이게 독보행이라는 말 씁니다. 이게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이런 말 쓰죠. 전부 다 이게 독보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입니다. 자, 그 대상 경계, 이거 천년물을 이렇게 다 지시대명사. 그 천년물을 대상 경계로 찾아보려고 해도 불가견. 대상 경계를 찾아볼 수 없어. 왜냐? 자기 본래 일을 어떻게 대상 경계를 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의식의 대상 경계로나 마음 밖이로나 마음 안에서나 마음 안에서나 마음 중간에서 어떤 곳이라도 그 본래인을 대상 경계로 찾아도 대상 경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본래인은 항상 출입함에 어떤 문호를 통해서 출입하지 않는다. 이 문호라는 것은 육근의 문호를 통해서 고정된 어떤 문호인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폐문이라든가 하는 말인데 육근 육식의 문호로 출입한다면 이건 중생집이 되겠죠. 이게 모든 문호를 통과하지 않고 무문이에요. 무문이란 말을 알죠? 무문관. 육근의 문이 없는 경지에서 문을 초월해서 자유자재로. 그래서 우리가 명문출입이라는 말 쓰죠. 인재가 아닌 명문출입. 명문출입. 명문은 육근이 하나로 이루어진 상태는 명문이에요. 근데 육근의 문을 초월해서 명문 출입해서 고정되는 문호를 통과해요. 자, 이 건은 무엇이냐? 천년문에 대한 지시의 명사입니다. 천년문을 이게 오므리는 거다, 오므리. 예, 이렇게 오므리에서 적게 만들면은 방천은 뭐죠? 바로 우리 대중이 되고 우리 마음 아주 마음 속에 그냥 이 방천을 마음에다 비유해가지고 이게 마음속에 전부 다 이게 다 들어가. 그런데 일심 속에 우리의 일심 가운데에 이것이 다 기속이 되는 거고 펼치면은 그 천년문을 펼치면은 이건 연자는 펼치다는 뜻이죠. 일체체는 어디죠? 바로 일체법입니다. 세간법, 출세간법. 일체 세간법이나 일체 출세간법이나 재불세계나 중생의 세계나 어때 두루 법계의 두루. 이 때문에 이건 뭐 무궁무진한 세계고 좀 적게 하면은 뭐 아주 그 겨자씨만 하고 펼치면은 뭡니까? 바로 수미산만. 그래서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고 겨자씨가 수미산에 들어가고 일적다 가지런이에 이렇게 이게 이제 불가사의 묘용이 우에 자지한 경지다. 시간과 공간 크기와 적고 크고의 크기를 초월해요. 그대가 만약에 진심을 받고 진심으로 그 수지 독송하지 못하면은 천년문을 진심으로 수용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를 체득하지 못한다면은 그 천년물과 항상 함께 상봉하지만은 그 천년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없다. 이 상구라는 깨달아 체득하자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항상 함께 해. 항상 함께 하지만은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으로 자기의 본분사를 살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 한상시가 그 선시 가운데 이런 독자적인 시를 잘 써야 그래서 이 구절도 간단하면서도 본분, 핵심을 다 꿰뚫어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 서로 상봉해도 서로 알지 못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면은 진여일심과 항상 함께하면서도 진여일심의 지혜로운 삶을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으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